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 The Wonderful Things Jesus Di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역설의 종교, 역설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며 죽는 것이 곧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정반대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버리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역시 역설입니다. 부자가 복 받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 내며 힘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는 세상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든 일 겪지 않고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세상의 보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세계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For when I weak and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에, 약하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 있을까?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역설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상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가보 마테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정상이라는 환상, The Myth of Normal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건강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정상이라는 환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과연 무엇이 여러분 노멀 라이프, 정상적인 삶입니까? 물질주의 문화가 왜곡된 정상이라는 개념 때문에 건강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는 정상의 기준에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정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고,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게 정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주장하면은 이상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환상을 갖고 삽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세상의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쳤다라는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상한 예수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의 제목은 이상한 일이지만 영어 제목은 The Wonderful Thing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은 어떤 자동차 면허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운송수단을,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도요, 그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운송수단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운송수단은 말입니다. 말. 그런데 이 말은 아무나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과거의 조선시대 이때에 아무나 다 말 타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왕들이 말을 탈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걸어 다녔지요. 그리고 사막의 유일한 운송수단이었던 낙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저 시내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럼 낙타를 대여해서 낙타 타고 올라갔다가 낙타 타고 내려옵니다. 사막에 낙타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낙타도 사실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수단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나귀가 있어요. 말과 나귀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용도가 다릅니다. 말과 낙타는 사람이 타는 용도라면은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닙니다. 짐을 싣기 위한 포터 용도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말보다 형편없고 다리도 짧고 높이도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위에 쌀가마도 올리고 밀가루도 올리고 소금도 올릴 수 있는, 나귀는 짐을 싣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의 등에는 뭘 올립니까? 안장을 올려서 사람이 타지만 나귀의 등에는 뭘 올립니까? 나귀는요, 멍에를 씌웁니다. 일하는 소에게 씌우는 멍에를 씌워서 그 주인이 짐을 등에 올리고 앞에서 끌어가는 것이 바로 나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말은 승용차라면은 나귀는 트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로마의 개선 장군이라든지 왕이 타는 그런 화려한 종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짐승,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를 타고 왕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방문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인 벤츠라든지 캐딜락과 같이 멋진 승용차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 포터 트럭 타고 대통령이 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시는 이상한 일을 하셨을까? 1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the prophet, 예언자라는 것이죠. 선지자 예수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된 사람, 저 나사렛에서 나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어떤 왕이신지 자신의 모습을 그 모습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왕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왕이고, 높임받아 있는 말 타고 뛰어다니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죠. 겸손으로 나귀를 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왕입니다. 겸손의 왕이에요. 섬기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를 위해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의 왕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의 왕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자기 안에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상해져야 돼요. 나귀를 타신 예수를 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교만하고 높아지려 하는 것,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귀를 타신 예수의 모습 이상하다 하지 말고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노하는 왕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제가요 이런 글을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국무총리요? 아닙니다. 1위 유재석, 2위 손흥민, 3위 김연아, 3명은 절대 건들면 안 된대요. 국민이 사랑하는 연예인 유재석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욕먹어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잘못해서 골 못 넣었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피겨 여왕 김연아는 잘못 건드렸다가 낭패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이 있죠. 화나게 하면 안 되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 화나지 않는 분이셔요. 얼마나 온유한 분입니까? 근데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고 오늘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다음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어디 가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계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날에는 언제나 성전부터 방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성전은 하나의 상징적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소였어요. 아니,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을 사모하셨어요.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성전을 건물로 본 것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분노하시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제물로 드려야 될 가축은 성전 바깥에서 팔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 바치러 들어올 때는 성전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 바깥에서부터 좋은 양, 좋은 비둘기, 좋은 염소를 구해다가 성전으로 끌고 오는 과정부터가 예배예요. 갖고 와서 성전에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점점 성전 바깥에서 팔던 가축들이 성전 안으로 조금씩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관광지에 가게 되면 가장 비싼 가게가 어딥니까? 관광지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니까.
성전의 동물들을요 점점 가까이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동물을 구하거나 기를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말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기 때문이죠. 그냥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거룩을 지켜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정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분들 금식할 수가 있어요. 작정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결단하세요. 말씀을 통해 내 안을 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성령으로 나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화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고쳐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감하는 왕입니다. 14절이에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하와이 밍크 장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9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와이에서요 한 상점이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그 상점에서 옷을 팔게 되는데 뜨거운 하와이 날씨에 맞는 여름 옷을 판 것이 아니라 두꺼운 밍크 코트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그 가게를 보면서 말해요. 저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누가 이렇게 겨울이 없는 하와이 이 더운 나라에서 밍크 코트를 사겠냐라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가게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무더운 하와이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추운 지방, 추운 곳을 피해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집에 돌아갈 때에 밍크 코트 하나 사갖고 반드시 갈 거라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게의 밍크 코트가요 매년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 일화의 주인공이 한때 세계 모피 시장을 주름잡은 우리나라 진도 모피의 김영철 씨 이야기예요. 하와이의 밍크 코트 사장, 하와이에서 이거 팔아서 2천만 달러 벌었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이상한 일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건강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맹인과 저는 자들, 병든 자들은 당시 부정한 자라고 간주되어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죠.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구걸하는 가난한 자였고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셔요. 병든 자들, 세상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장사꾼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집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안진뱅이들, 이러한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부정함의 의미를 주님 완전히 바꿔놓은 게 아니죠. 제대로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 볼 때 거룩해 보이네. 이 사람이 교회에서 볼 때 얼마나 점잖해 보이고, 저 사람 말할 때 나쁜 말 한 번도 한 적 없고, 이 사람 삶을 보니까 바른 생활 사나이고, 이 사람만큼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 없네. 그러면 그 사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사람이 볼 때는 부정해 보여요. 사람이 볼 때는 부실해 보여요.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지만 주님께는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당연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선 주님이 가신 겸손의 길, 섬김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는 밥 먹는 것도 이상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밥을 편하게 먹지? 나는 고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 주간에 여러분 잠자는 것도 편하게 자면 안 됩니다. 불편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주간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에는 오락과 즐기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을 내가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세요. 성전은 우리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이곳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정화해야 될 거 있으면요, 한 주 동안 청소하세요. 불필요한 제 습관들,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욕망들 정리하세요. 청소하는 시간 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당연히 여겼던 세상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있으세요? 주님이 공감하고 고쳐주셔요. 거룩해 하실 줄 믿습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전원자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상한 일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